오늘은 입다의 이야기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두 가지 특징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데, 먼저는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에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라면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안에 반드시 이런 영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주 구체적입니다. 신앙은 성령의 능력이라면 기도하면 사람이 고침받거나, 성령의 능력이라면 뭐 방언을 말하거나 이런 현상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고요, 자기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대단한 부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그 십자가에 계속 나아가는 사람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있잖아요. 또 성령들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있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성령의 사람들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기에 돈 있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요. 나를 볼 때 성공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십자가로 더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하고 자신을 비교해요. 와, 저런 사람에 비하면 나는 정말 아직 멀었다. 아니면 와, 정말 저런 모습이야말로 내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기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라면 막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로 나아가는 일들에 이 공동체는 헌신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한테 유익이 없는데, 분명히 자기 교회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게 달려가는 사람들, 그게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 있죠. 그렇게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도 뭐예요? 성령 공동체 사람들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가정은 뭐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생명의 자리에 서고,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집안, 성령의 가정, 그리고 한 사람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중요한 고백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살짝 나누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건 다양하게 써요. 신약은 완전한 성령의 능력을 보여요. 구약에서는 그와 같은 십자가, 부활 등등의 다 의미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데, 뭐 직분을 세운다든지 소명을 받는, 다 여호와의 영이에요. 근데 사사기에서는 뭐냐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게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임파워먼트라고 하는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즉, 남자가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려면 군사적인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입다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이. 근데 삼손은요, 여호와의 영이 3번이나 임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3번이나 임해요. 성령을 한번 오시면 계속 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3번이나 임해요. 즉 그 능력을 주는데 계속 삼손에게 와, 삼손 좋겠다, 3번이나 받아서. 아니요, 그만큼 타락하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도 얼마나 악하게 순종하지 않는지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 약속을 지켜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음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지금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지,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한다면 금방 그렇게까지는 아닌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가 내 영적인 모습 안에 그대로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길르앗, 므낫세, 미스바를 돌며 군사를 모으고 그 영의 도움으로 그의 사역은 활발하게 일어나서 암몬과 전쟁할 만한 모습들이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역적인 힘을 주신 입다라는 모습을 이해했고, 두 번째는 입다가 서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께 바치리이다. 주의 것이 될 것입니다. 번제물로 돌릴 것이라는 그 서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입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서원을 통하여서 입다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되어져요. 서원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라는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손이 나실이니까 나실인으로 평생을 살도록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이 그 부르심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서원의 기본적인데, 입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암몬을 주신다면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금방 보이죠?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서원이 아닙니다. 특히나 번제물로 드려서 주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 번제물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누구든지 내 집 대문에서 나오는 것을 번제물, 집에서 대문에서 동물이 나올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그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전쟁을 마치고 나를 환영하러 나오는 것이 동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으며, 만약 사람이라면 율법이 레위기 18장 21절에 내 자녀를 결코 몰렉에게 주어 불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어진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이 서원대로 자신의 딸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번제물로. 번제물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역을 하고
정말 그 힘있게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까? 입다의 모습이 정확하게 사사기입니다.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무엇인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하나 있어요. 왕이 계셔야 돼요. 왕이 계셔야 돼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볼 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그것조차 왕 앞에서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왕 앞에서 그 마음이 내려놓아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왕 앞에서 그 마음이 내려놓아져야 돼요. 왜? 왕이 계시니까. 왕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맞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서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식의 기도,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서원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받지 않는 서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돌이키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할 때에 그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묻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입다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 되어지셔서 그 앞에 엎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그 소원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소원 기도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20성읍을 부서뜨리고 암몬이 항복하고 그리고 승리했다라는 짧은 2절, 암몬과 이야기가 그렇게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몇 번이나 설교를 할 만큼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그의 승리는 32절, 33, 딱 2절밖에 없어요. 하나님 승리에 관심 없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 승리했느냐 아니냐 여기에 지금 중요성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마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대로 배어져 나오는 메시지예요. 입다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성령의 진정한 능력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입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예, 기도하면 도와주세요. 그러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 되어 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서 고백되어지고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위하여서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입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조건이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조건이 내려놓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왕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조건이 내려놓아져야 돼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이만큼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 여러분 이 조건들이 다 무너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이유가 없이 그냥 하나님 왕이셔야 돼요. 내 마음은 아닌데, 내 삶은 아닌데,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냥 끝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면 끝이에요. 내 조건은 다 무너지고 내 이유는 다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이 나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 어려운 것 같죠? 이게 진정한 아름다운 관계예요.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내 뜻대로 안 해줘도,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줘도 좋은 관계, 이게 진짜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걸 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내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내 말 안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는데 내 조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보면 좋고, 그냥 보면 섬기고, 그냥 보면 나눠주고, 내 안에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과거의 히스토리, 지금의 일들 다 사라진 거, 이게 믿는 자의 축복이죠. 우린 조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이죠.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서 돌이킨 것도 아니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시니까, 그냥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도 이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